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 내리시기를 빕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2주간이 지난 지금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차질 없이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작심 3일인가요? 누군가는 작심 3일을 100번만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로는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집에서 43장의 지혜자가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를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업적의 놀라움을 드러내며 달은 언제나 제 궤도에 충실하다 말하듯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부르신 소명과 받은 사명으로 생명을 가꾸는 일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따스한 온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공연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공연절기는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따라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하느님을 경배했듯 예수님 안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느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매해 공연 2주일에는 전래 독서표와 상관없이 항상 요한복음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빛의 절기인 공연절기에 요한복음이 부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탄절에 읽은 요한복음은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서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요한복음은 복음서 전체에 걸쳐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복음과 차별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듯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안드레에게 그분은 랍비이자 메시아이며 빌립보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나타나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느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복음 바로 앞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일독서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옮겨가듯 세례 요한은 이때부터 예수께 차례를 내어드리고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합니다. 예수께서 따라오는 그들을 돌아보시며 너희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매우 철학적으로 들리는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으로 요한복음 전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신앙은 이 질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랍비 묵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초대합니다. 두 제자는 세례 요한 곁에 남을지 아니면 예수를 따라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독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로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말하듯 예수님 계신 곳에서 함께 지내며 그분께 마음이 사로잡힌 그들은 다음날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당신의 임재 안에 머무는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만난 다음 날부터 여러 일들이 벌어집니다. 안드레아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그를 예수께 데리고 갑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빌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는 예수님을 만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나타나엘에게 우리는 모세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요라고 말하며 그가 발견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려 합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이어지던 이야기는 나타네엘이 그 나자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 시답지 않게 반응하면서 급제동이 걸린 듯 멈칫합니다. 옛 문헌을 살펴보면 왜 나타네엘이 나자렛에 대해 그토록 부정적으로 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자렛은 예수님 이전 구약성서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오늘 요한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갈릴리 산간 지방에 잔리한 나자렛은 많은 이민자와 외국인 그리고 혼혈 민족이 섞여 살아가는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자렛은 이력서에 출신지로 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다. 자칫 지역 프레임에 갇힐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자렛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며 경멸했습니다. 나타네엘은 그런 나자렛 출신 예수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빌립보는 조금 건방져 보이고 경멸적인 나타네엘의 반응에 언짢을 수 있었지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말을 들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빌립보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12 제자 중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를 빌립보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책과 영화, 맛집을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하듯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빌립보가 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 밖 사람들은 종종 나타네일처럼 교회를 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에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탄과 함께 교회도 탄생했다고 말하고 부활절이 교회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두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와서 보라는 초대를 받아들일 때마다 교회 탄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와서 보라고 해서 찾아온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낯선 방문자들이 마음을 열 만큼 충분히 친절하고 관대합니까?
16세기 위대한 성공의 신학자 리처드 후커는 예배는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와의 만남이라고 묘사했는데,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주님과 기쁜 교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메시지 중심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자비가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까? 행여 우리가 와서 보려고 하는 것이, 또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오래된 성당 건물과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아름다운 전례와 성가대가 전부라면 우리는 초점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힐 때 인생이라는 혼돈의 바다에서 방향타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이 목적지를 잃은 이들에게 와서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멀리 빌립보를 따라오는 나타나엘을 먼저 알아본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자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타나엘의 편견과 오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의롭다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구원의 제1법칙입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였습니다. 부활하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그녀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 뒤에 숨어있는 죄들을 먼저 찾아가 평화를 빌어주셨습니다. 낙심하고 갈릴리아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어디 먹을 것이 좀 없느냐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넨 것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시편 시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루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어두셨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타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타나엘은 무장해제되어 불쑥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외로운 병실에서 아파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은행 대출 창구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들리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엘로 하여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그 한마디에 그토록 빠른 속도로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한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 장소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 묵상하고 문화생들을 모아 성경과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화과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랍빈 나타나엘은 많은 날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곧 율법에서 진리를 찾지 못했던 나타나엘은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신 것에 깜짝 놀란 나타나엘을 예수님은 익숙하고 편안한, 그렇지만 편견과 오만이 가득한 무화과 나무 그늘, 곧 율법의 집에서 벗어나 더 큰 모험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된 야곱의 꿈 이야기에서 온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사우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지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듭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느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하며 베고 자던 돌을 제단 삼아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빵을 나눠 먹으며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교제를 나눕니다. 여기서 성찬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됩니다. 그러나 야곱과 오늘 예수님 이야기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것은 사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은 사다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의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립보를 부르셨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따르라 속삭입니다. 이때 우리의 응답은 소년 사무엘처럼 열린 마음과 겸손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무엇이 그분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얼핏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믿는 자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 전도에 관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말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무리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전도지나 설교를 듣고 개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 선함과 너그러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를 믿어 나만 잘 되겠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과 동정 그리고 친절과 자비를 배워 이웃과 나누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고 이웃을 새롭게 보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됩니다. 감히 그 사다리가 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